기호성결의 찬양.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3월 마지막 주를 맞이합니다. 3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교회 전례 달력으로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순절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나의 죄된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 또 말씀 묵상으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가운데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7장 22절의 내용을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바고에서 한 설교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아레오바고의 설교는 매우 짧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바울이 설교했던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먼저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흰 언덕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 이제 불을 켜면 주겠습니다. 자,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은 헬라어로 아레오파고스라고 그렇게 표기됩니다만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 아레스의 언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도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그리스의 수도인 아덴, 곧 아테네의 북서쪽에 자리한 높이 약 115m의 석계암 언덕입니다. 당시 이곳에서는 시민을 상대로 공개 강연이나 또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소크라테스가 저기에서 재판을 받은 곳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바울이 공개적인 설교를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처럼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굳이 설교하게 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길을 따라서 거슬러서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한 거죠. 팔레스틴에서 소아시아로, 소아시아에서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로 간 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많은 유대 사람들이 기원전 587년에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후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유대인의 바빌론 유배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원전 538년경에
한 5, 6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 유대 사람들은 다시 고향으로 가라,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이제 유대 사람들이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꽤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유배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깊이 정착을 했거나 또는 그곳에서 이방인과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그래서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방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은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자이반, 타이반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 이방 땅에 흩어져 살면서 어떻게 자신들의 신앙과 이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듯한 성경도 없고 학교도 없는데 어디서 자신들의 그 민족의 정기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름 아닌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그 중심에 이제 10가구만 되더라도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회당의 창문은 예루살렘을 향하게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모여서 율법을 가르치고 토론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이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정체성과 그 신앙을 지켜냈다라고 합니다. 바울 자신의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각 지역에 있는 유대 사람들의 회당을 돌며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이 회당에서 율법을 읽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이 바울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여러 곳에 이제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의 말씀, 그들은 거가에서 더 나아가 바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리라. 또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 보면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또 사도행전 17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노라.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행에 그 가는 곳마다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함께 읽고 성경을 해설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회당에 들어가 전한 이 바울의 복음은 어떠한 내용이었을까요? 바울이 전한 이 회당 설교는 주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설교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듣는 청중은 당연히 이 유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설교 내용도 유대 사람들의 역사와 또한 희망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이 바울의 이 아레오바고 설교는 유대 사람들 대상의 회당 설교가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리스의 그 문화와 종교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아덴, 곧 아테네에서 그것도 신들의 재판정이라 불리는 이 아레오바고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이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만 이 바울의 이 아레오바고의 설교는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아브라함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방 사람들에게 모세도 모르고 다윗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나 희망과는 전혀 무관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했으니 말입니다. 신약에서도 참 말하고 있습니다만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들이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믿으라 하면서 무조건 외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이방인들은 예수가 누군지 전혀 알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그들은 대부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들어있는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보면은 바울은 이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이나 또는 모세나 또는 다윗 얘기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 그들을 향해서 설교하게 되었을 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먼저 우주와 하늘과 땅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좀 쉬운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공독해 드립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두 번째로 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25절의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분이라 또 그렇게 이제 설교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에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아레오바고 속에서 하나님을 세 가지를 들어서 증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 둘째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 바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아주 보편적이면서도 넓은 주제를 가지고 이 그리스의 이방인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바울의 설교는 그 어떠한 배타적인 민족주의나 지역주의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무슨 이방인과 다른 종교에 대한 혐오나 비웃음도 그 안에는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말만 허구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듣는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눈을 맞췄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고심하고 배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뭘 전해도 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믿음이 없어서 불신지요 오직 예수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맞추어서 배려하며 대하고 무엇보다 열린 마음으로 다가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명의 중심에 서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이 아테네 이방인들을 고려하지 않는 그 설교는 자칫 복음이 아니라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를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단지 이 바울의 선교 전략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를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열린 마음으로 설교를 했지만, 그러나 이 이방인들의 귀나 맞추는 그러한 설교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아레오바고 설교는 사실 아주 날카롭고 신랄하게 이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와 신앙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자부심이 뛰어난 아테네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운을 띄웁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심이 많다, 달리 말하면 종교심이 대단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심이 매우 많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칭찬의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말일까요? 어떤 다른 교회 신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주원교회는 너무나 종교심이 많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듣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마도 듣기 싫은 말은 아닐 겁니다. 이왕이면 종교심이 많고 대단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아테네는 수많은 신이 있는 곳이고 또 그 신들에 걸맞는 수많은 신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상은 또 얼마나 아름답고 그 신전들은 얼마나 웅장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도시에서 벌어지는 이 신전 제사와 축제는 그 당시에 너무나도 화려하고 황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유럽 나라에서 이 아테네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테네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은 종교심이 그 누구보다 많고 대단하다, 그렇게 자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테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들과는 다른 뜻으로 종교심이 많다, 그렇게 한 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단순히 종교심이 많고 대단할 뿐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신을 섬기고는 있지만은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옛날부터 내려오는 맹목적인 신앙심만 많을 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지적은 누구보다도 철학과 지혜를 자랑하고 자부하는 이 아테네 사람들을 자극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 그들의 귀를 의심케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말하는 그 많은 대단한 종교심, 그러나 무지한 신앙은 도대체 어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사람의 손으로 빚은 신상을 모시는 종교라는 겁니다. 아테네에는 정말 많은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섬세하게 조각된 아름다운 신상들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전과 신상들은 그들의 긍지요 자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는 진정한 신이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또 진정한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져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29절의 말씀,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한마디로 세계 최고의 성전과 세계 최상의 신상을 자랑하고 선전하는 그게 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의 설교는 이 아테네 이방인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러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상이나 신전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당당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지금 이 설교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말합니다. 23절의 말씀,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진짜 신인 하나님, 이 아테네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지혜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규명하거나 규정 지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손으로 빚어내고 조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이 알 수도 없고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모실 수도 없고 인간의 손으로 섬길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실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 매우 단순하지만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후반부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읽어드립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길은 저 멀리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특별한 장소와 시간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신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친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임마누엘 하나님, 죄로 물든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자 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그를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설교의 마지막 말씀인 31절의 말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사랑하는 좋은 교성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전한 설교는 2000년이나 지난 어찌 보면 너무나도 쾌쾌 묵은 옛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놀랍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설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의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 진정 하늘과 땅 온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 하나님을 정말로 참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며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진정 우리는 깨달아 감사하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형편과 처지일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의 삶을 지금 여러분들은 살고 계신가?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바라기는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정으로 하루하루 영광된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의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은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레오파고에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크신 은총을 말씀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또한 저희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 임마누엘 하나님만 의지하고 늘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아니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